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건아, 이게 불이 계속 켜졌어, 저게.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시 4절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기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최미옥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5일 날 수술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로한 가운데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한연자 집사님과 영한 형제,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연로한 가운데 또 하나님 기억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허환자 허윤 집사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신앙이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돌보는 홈리스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매주 돌보지도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주님,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저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에 도우시는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맡깁니다. 성삼위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또 하늘의 믿음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
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2절 12절까지 시편 2편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를 이루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날그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느니라 돈을 가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힘마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 저가 구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웃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4절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웃음도 있고 또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지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웃는, 껄껄껄 웃는 거 있죠. 영어로 처클링 한다고 그래요. 기분 좋게 웃는, 호탕하게 웃는 웃음도 있고, 또는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흐뭇해서 미소 짓는 그러한 웃음도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호호호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그 소녀들이 웃는 웃음도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웃는 웃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웃음은 일종의 비웃는 웃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짧은 12절의 그 안에 4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다 각각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2편이라는 이 드라마에 4명의 사람들이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고요.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어떤 겁니까?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그 다음에 7절도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7절은 그 아들, 메시아 되는 아들이 말씀하는 거네요. 그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메시아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걸 인용하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9절도 성부 하나님.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그 다음에 10절과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 나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겨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들, 군왕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절과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맨 그 줄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짝이 있는데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하고 짝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짝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요 시편 2편하고 짝이다. 두 가지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는 어디서 열리는 거냐면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갑니다. 전쟁의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무깃도 평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됨으로써 주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마지막 때쯤 돼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마지막 때쯤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많은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동방에서 오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이 무깃도 그 아마겟돈의 장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서방 군대를 대표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성격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하면은 그 아마겟돈 무깃도 평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는 군대가 이렇게 격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총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늘로 돌리면서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참남댁에 도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그때 하늘 군대 100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 그러니까 휴거당하고 부활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 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 진압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버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큰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공중의 모든 새들아, 독수리와 솔개와 까마귀와 모든 새들아,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이 시체들을 다 뜯어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그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군왕들, 악한 자들, 무신론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데, 그게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무기토 평원에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 거기에 그 피난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처는 보스라라고 하는 그곳까지 약 180마일. 거기에 피가 그 말의 굴레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180마일 동안 피가 사람의 그 눈이 있는 데까지 와갖고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맥락과 이 시편 2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잘난 자들이, 군인들이, 장사들이, 용맹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진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그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할 때 총을 들고, 아빠 꼼짝 마, 내가 쏠 거야.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쏘나, 난 넘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 쓰러지지 않는 권력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참 가소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종교의 모든 이 트래디션,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게 뭐가 좋아? 남자와 여자 하나님 만드셔서 노,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본성이 끌리는 대로. 그러면서 가정도 막 바꾸잖아요. 파트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율례, 나는 원치 않아. 내 마음이 원하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세상인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도다. 그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뭐 법에 걸려서, 요즘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이 시행돼가지고요,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막 경찰이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계속 전도를 막 담대하게 하니까, 당신 우리 서로 가자고 해서 수갑을 채워 갔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풀려났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게 전도도 못하게 그것도 그렇게 남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돌아갈 것을 이미 기원전 1000년경에 쓴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세상의 열방의 관원들과 그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할 때, 메시아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 보면 바로왕 있었죠.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는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고집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장자들, 모든 그 황제의 그 후계자인 황태자로부터 저 하인 종의 그 마다들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두 손 들고 만 거예요. 그래, 빨리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손 들고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왕들과 총독이 그리스도를 항거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항거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이 예수를 석방하면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야에다 손을 씻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무섭잖아요. 그 예수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립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십시오 하고 압력을 막 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반란을 일으킬 기세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